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특별히 캠프 주간이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3월 23일, 24일 전도 캠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은 중심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번 전도 캠프 때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예수의 복음에 인격된 제자가 어디 있느냐, 늘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을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인격된 제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늘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 보니까 이제 자대 배치 받아 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눈 떠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싶어 가지고요. 이제 그때는 대기할 동안에는 뭐 그 꼼짝 말하면 어디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눈치껏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뭐 완전 신천지라 뭐 우리나라의 공격 헬기는 거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헬리콥터가 많은지요. 나중에 이제 헬리콥터 무대에 있으니까 헬리콥터를 잘 알게 되는데, 코브라 우리나라 이제 주된 공격 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앞에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부조종사가 타고 뒤에는 이제 진짜 조종사가 타요. 부조종사는 하는 일이 뭐냐? 미사일 빵 쏴놓고요, 그죠?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미사일 쏴놓고 요 미사일이 이제 탱크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한 방 단위로 탱크 한 대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딱 쏘놓고 미사일을 이제 조종하는 게 앞에 역할하는 부조종사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기체를 전체적으로 조종하는 게 이제 주조종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미사일을 어떻게 조종하냐? 미사일 쏘놓고 어떻게 조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참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미사일을 조종하는 거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헬멧 딱 쓰고 있는데 헬멧을 딱 벗가지고 움직이는 대로요. 눈이 가는 대로 미사일이 움직여져요.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탱크를 딱 쐈는데 탱크가 이제 미사일에 날아오는 거 보고 도망가자는 거죠. 왼쪽으로 틀면은 고개를 돌리면 그거 따라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가 복음에 인격된 전도 제자가 맞다. 우리 가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거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오직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가 있어요. 누가 제자냐,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기억할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최고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응답해 달라. 기도해서 기도하겠지요. 물론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맞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본론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부된 거, 서론적인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인격자가 된 제자에게 복음의 인격자가 될 영혼을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붙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도행전 8장이겠지요. 오직 예수된 빌립입니다. 뭐 빌립은 오직 예수잖아요. 쌀 나눠주라고 구제 잘하라고 안수 집사로 세워놨는데 안수에서 그거는 팽개쳐버리고요.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게 이게 빌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죠. 얼마나 갈급했든지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요. 뭐 정확하게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용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 먼 땅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내시가 여러분들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 아니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이는데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전도 캠프 때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진짜 캠프에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캠프를 계속해서 실시할 텐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캠프할 때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인격자인 나에게 누가와 같은 진짜 제자를 붙여달라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복음의 인격자가 맞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인격자가 맞으면 제자 누구에게 붙여줘야 됩니까? 내한테 붙여줘야 되죠.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붙여준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가지고요. 캠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이런 전도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요것만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조금 말씀 나누었는데 좀 마음에 많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 보면은 참 선지자, 물론 예레미야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연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춘천에 왜 와 있냐? 제가 한 번씩 부모님 뵈러 내려가려고 하면요. 차를 운전해가 5시간, 6시간 내려가야 돼요. 갈 때마다 너무 멀리 왔다. 저희 어머님도 하는 말이 네가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일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멀리까지 춘천까지 왜 와 있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왔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보냈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조금 말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몇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전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캠프를 두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 보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네가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멍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요 목에 채우고 뭐 줄을 가지고 이제 몸을 감겠지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목에 멍에를 메고요 줄을 가지고 몸을 묶든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라는 게 1차로 여러분들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로 또 쳐들어와 또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 그러면 이가 지긋지긋 갈리겠지요. 저놈들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내 가지고 그거 아니다. 바벨론만을 섬기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그죠?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요. 똑같은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냐냐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이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요. 얼마나 여겨받았든지 예레미야 찾아가 가지고 예레미야 목에 걸려 있는 멍에 있죠. 그죠? 그것을 빼끌어 가지고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불러 가지고 버려 버리는 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야기하는데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뭐라 이야기했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이미 잡혀갔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2년 안에 전부 다 돌아온다라는 게. 백성들 들으면 이상하겠죠, 그죠? 어떤 놈은 뭐 포로로 잡혀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요 금방 돌아온다고 이게 뭔 말이냐고.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지 않은 메시지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지를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 하나냐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네가 예레미야 목에 걸려 있는 나무 멍에를 빼끌어가지고 꺾어버렸지. 그래,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에게 쇠 멍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꺾지를 못하잖아요. 쇠로 멍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거짓된 메시지로 백성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가 올해 안에 금년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요, 하나냐가 거짓 예언한 지 2달 만에 이런 이제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린 지 2달 만에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요, 어디까지 전달되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요, 이 예언을 그 바벨론 포로인 잡혀간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2년 안에 포로에서 귀환시켜 준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해라. 포로에서 돌아갈 거니까 뭐 이런 메시지들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포로에서 속히 회복된다라는 착각 속에, 헛된 소망 속에 있게 하니까 실상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포로 생활들을 하지 못하도록 들뜬 마음 가지고 헛된 소망 가지고요, 계속 이 부분에 빠져들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 사절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 여러분들 편지를 줘가지고요, 너희들이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 이 내용을 편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절단을 한 사람들이요, 이 편지를 전달해서 이 내용들이 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마야가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이제 바벨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요, 얘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도 이 하나냐의 거짓된 메시지를요, 자기가 담아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스마야가 성전의 감독자인 서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성전 감독자인 서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야, 왜 미쳐가지고 헛소리직직하는 예레미야 가만히 두냐고. 네가 네 권한 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든가 처벌하든가 뭐 감옥에 갇히든가 뭔가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편지를 써가지고 서바냐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듣게 되고 또 아마 예레미야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스마야에게 예언을 하냐,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네가 죽는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네 자손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가 뭐냐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고함 지르는 하나냐와 스마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보내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나가겠어요?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자기 동기,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동기와 이익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보냄을 받았다고 나가서 큰 소리 치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냐는요, 그가 예언한 지 2달 만에 죽음 당하고요. 스마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죽는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네 자손 중에 한 놈도 살아나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이익과 동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복음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만 증거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내게 이익이 된다, 힘내사고요. 이 말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눈치 보니까 내게 손해가 돼. 그럼 여러분들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뭐 말씀을 이용하고 그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전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된다 그렇다고 힘내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 보내지 않는데도요 자기 이익과 동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진정한 참 선지자는 중심에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런 특징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는 이를 진데요. 또 다른 한자의 똑같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지극할 지자예요. 그리고 상자는 위상자지요.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명령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다. 그죠? 우리가 지상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자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인격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런 다양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9장에 보면 여러분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완전한 예수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는 게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가 단어가 뭐냐?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이걸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뭐가 되냐?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자,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주동사라 그래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동사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 밑에 따라오는 게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생명 구원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딱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요게 제자 되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냐? 첫 번째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지키게 하라는 게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심어주고 그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서 결국은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비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 해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 갖고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지만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세 가지 꼭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회복해야 되냐? 사명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명요? 제자의 사명. 학생이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가야 되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보내냐? 제자 삼으라는 사명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을 왜 다닙니까?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도라니까요. 그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건강해서 오래 살고요, 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오래 산 거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나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의 축복 내 나라 하면 되고요, 응답도 내 나라 하면 되고요, 건강도 내 나라 하면 되고요, 다 내 나라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 이것 때문에 보냈는데 이걸 위해서 나머지 다 내 나라 하면요, 하나님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다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불교든 그죠? 천주교든 뭐 무당이든 아니면 교회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요. 오직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복음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사명회복한 사람의 기도 제목 내 나라, 하나님 앞에 뭐 우리의 여러분들 자격 가지고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나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 비밀이 절에는 분명히 없겠지, 여러분. 그러니 부처한테 가가지고 내 나라 말하는 절에 다니는 성도이냐?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리아 찾아가가지고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리아 보고요, 내 나라고 말하는 천주교 신자들 있냐? 하나도 없다니까요. 똑같은 형태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나라고 배째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냐?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내 나라에 대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제자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내 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 회복하지 못한다, 살아도 상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 회복해야 됩니까? 진짜 현장 회복해야 돼요. 어떤 현장입니까? 남의 현장 말고 내 현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그곳, 그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요, 강한 자 결박하라 그랬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제자의 비밀을 가로막는 강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이것만 구하면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머리 나빠가지고 이거 내게 필요하니까요, 계속 감지르면서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응답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의 이유 찾고 응답의 그릇 준비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따라다니면서 억지로라도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응답의 욕심과 소원이 있는데 응답의 방법은 모르고 있고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들 응답의 욕심은 없습니다. 뭐만 갖고 있습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고 헌신하는 거, 이것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을만교회 성도들요, 이 세 가지 꼭 회복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와 전 세계의 가장 한국 교회까지 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장 가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요.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그죠? 교회 성도가 몇 만이었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1000만 성도요. 4명 중에 1명이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1000만 성도라 그래가지고 수두룩 빽빽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장로인데 그죠? 직장 생활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요, 이거는 장로가 아니라 그죠? 불신자보다 더 지독한 놈이라. 교회 가면 권사 수두룩 빽빽한데요,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죠? 아무것도 아닌 10원짜리 가지고요, 그죠? 이것 갖고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수두룩 빽빽하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성도니까.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춘천 현장에 여러분들 교회에만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현장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 갖고 가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더 큰 문제,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요, 엉터리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런 종교인들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현장에 없고, 진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내지 않는 놈들은 현장에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밀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냐? 돈 벌라고 보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민폐지.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도요, 그거 하려고 돈 벌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춘천에 목사가 없겠습니까? 수두룩 빽빽한데 거기다가 내까지 춘천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거보다 더 큰 민폐가 없지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민폐 끼치려고 저를 보내겠습니까? 뻔하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보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춘천에 왜 보냈냐? 뭐 뻔하지 여러분들. 복음만 말하라고, 그리고 진짜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복음이 여러 가지 되새겨지는 부분도 크지만은요, 그 이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교회는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가서는 보냄을 받은 자처럼 활동을 하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현장에는요, 보내지 않은 자들이 판을 치면서 활동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지금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비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 생각하고 조금만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 회복하면요, 여러분들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축복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 보십시오. 실제로는요, 형들이 배신당해서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뭐 쌀이 없으니까 쌀 사러 내려오죠. 나중에 요셉이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사람 그 요셉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형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는 뭐라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늘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들 형들에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려고 애굽 현장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었다라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연처럼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한다,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요 창세전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춘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명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뭐 믿음도 없고요, 그러니 형들이 늘 언제나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 왔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된 것도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 노예가 되었는데도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보내심의 이유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는 형통한 자라. 우리 눈에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자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고요. 전 세계에 쌀 장사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핵심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 사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대 포로로, 그죠? 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비참한 길을요 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우상을 꽂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게 다니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나는 우상 숨긴 음식 안 먹겠다. 우상과 싸운 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던지요. 10배의 지혜 얻어서 높은 관리가 되고요. 나중에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요.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 밑바탕에 뭐죠?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내시는 자라,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있지요. 뭐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1명 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이요 사마리아로, 전 세계 땅끝으로 안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앉아가지고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 나가니까 쫓아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순교, 그죠?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정신 차려야 되죠. 이 사도들인데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죽치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야고보를요 순교의 제물로 보내버린 거냐. 여러분들 뭐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야고보가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뭐 복음 전하다가 뭐 칼 맞은 거 아니라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죽이면 제일 효과가 클까? 베드로를 죽이기는 좀 그석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여러분들 순교의 제물로 불러가 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야고보가 대단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며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부탁하려면 부끄러우니까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 생각해서 한 자리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알았다고.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들이 질 수 있으며 그거 허락해 주겠다고. 겁도 없이 뭐라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죠. 이 부분들을 때문에 물론 야고보를 이제 순교의 제물로 불러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핵심되는 거 가라 했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얘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요, 진짜 이방을 위해서 순수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그게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지요? 나는 이방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악착같이 선교하러 나가려 그래요. 1차 선교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 돼서 나갔지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가려고 합니까? 안 갑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복음 전한 지역에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가야 되지 않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못해서 끌려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뭐라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전에 같이 갔다가 물론 도중에 도망갔지만은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 바울이요, 난리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하고요, 그게 없는 바나바하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악착같이 언제든지요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 역사 일어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요, 또 그거 두고 또 다른 현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근본되는 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사명 갖고요. 거기서 얼마나 잘 사역하냐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따질 거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뭐 복음 전하면 되고요. 복음 받는 사람 복음 계속해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그게 다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제 뭐 주일날 요거 이제 오전 예배 일부 예배 그죠, 우리 렘넌트 예배 끝나고 이제 시영에게 계속 전화 한 번씩 딱 전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전화하는 거 그게 전부 다 해요. 뭐 아들에게 뭐 계속해서 전화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시온이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딱 그 시간대에 전화하고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냐 뭐 이런 거 딱 물어보고요. 오늘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시영이 자기 부대에 이번에 여러분들 대거 이제 후임들이 신병들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신명이 이제 2사람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엄마 우리가 아기들 딱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한 2, 3주 동안은요 얘들 완전히 데리고 다니게 돼요. 하나부터 그거에다 가르쳐야 되고요. 시영이가 하는 말이 진짜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가 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위에 있는 고참이 이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맡아야 되고요. 또 지하고 같이 지보다 늦게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얘를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영이는 그 전에 이제 한 명을 다 그걸 케어를 했기 때문에. 자기 고참이 이제 지가 이제 제대할 때 다 됐다고, 야 나 신경 쓰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맡았고요. 또 한 놈 그 친구는 걔는 팔이 불라져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전혀 상관 자기 안 해도 되는데 2놈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 데리고 다니니까 피곤한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시영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 2친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한 놈은 팔 불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 사람은 그냥 고참 돼가지고 감당하지 않고 그냥 대강하게 니한테 맡겨놓은 거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뭐 조금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번에 교회도 캠프 오고 하니까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비밀 가지고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응답을 축복을요 전부 다 이제 문제로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현장에 뭐 갖고 가면 됩니까? 사명 갖고 가면 돼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인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사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사명 가지고 현장에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고요, 그죠?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 부귀영화 놓고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갖고 계신데 뭐만 하며 가서 사명만 감당하며 이것 다 함께 하겠다라는 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 달라고 기도하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사명만 감당하면 축복은 따라오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사명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세 가지만 딱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현장에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저 이 공예배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라니까요. 이 현장에 같이 있는 많은 그죠? 직장에 다니는 이 사람들을 두고요. 그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달라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기도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놓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들 현장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요. 이 눈을 벌게 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옥됩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뭐에 헌신하냐? 현장 전도자라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강한 자 결박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왕 선지자 제사자. 이 비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현장의 예배자입니다. 뭡니까? 제사장요. 현장의 기도자입니다. 뭡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왕 되신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요. 그러니 이 비밀을 감당해야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뭐로 인정받습니까? 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이번 캠프 때에 이 중심 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